오늘은 순진한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소망하고요. 또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주중에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이에요. 저랑 나이가 비슷한 청년인데 이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직장을 좀 바꾸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저와의 관계도 있지만 저에게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인데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다 보니까 저한테 기도를 좀 해줘라,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그 삶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밝고 행복한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이런 내용에 더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눈물 짓는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더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죠. 성경에는 때로는 사랑하는 오빠가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찾아온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간 백부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에스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아까 나온다고 했지만 일대기를 적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평생을 적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만 적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밖에 적질 못해요. 근데 특별한 일, 우리에게도 우리 삶 가운데에도 특별한 일을 적으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적겠어요? 되게 힘들었던 순간, 아니면 기억에 뇌리에 이제 박히는 그런 순간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하면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하겠죠.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의 응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죠? 그게 간증이 되는 거고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잊지 못하는 그 몇몇의 순간들이 성경에 적혀 있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내용도 그런 고백이에요. 어떤 삶의 이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16편 1,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는 고백입니다. 1절과 2절,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는 영어와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발전을 하잖아요. 영어의 특징이 뭐예요?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거랑 바뀌어요. 뭐 주어와 서술어가 바뀌긴 하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거꾸로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고백이 뭐예요? 들어주셔서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왜요? 나의 기도를,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2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앉아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전부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그러면 언제, 어느 때에 이런 응답이 왔다라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하냐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3절에 보면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 8절에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이 3절과 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죽음의 올가미가 나에게 있는 상황이고 이 스올이 이제 결국 또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거든요. 이 죽음이 나에게 지금 오고 있고 고난과 고통이 오고 있고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은 또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내 말이 비틀비틀 거린다는 거는 내가 삶을 바르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굉장히 힘든 순간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어느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개개인의 상황으로 보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 제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의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나도 응답이 왔으면 좋겠다. 나도 힘든데 나도 응답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말씀을 우리가 보면 저 사람 힘들고 어렵겠다라기보다는 저 사람은 어떻게 응답을 받았을까. 이거에 우리는 더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힘든 것에 대해서 잘 공감하지 못하는데 이 부분은 또 공감을 잘 할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응답을 받았을까?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이 오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이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이 안 오고 또 더디 오는 것 같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116편을 통해서 이 시편 116편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어떤 사람에게 응답이 있는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응답이 올까 말씀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응답이 올까요? 순진한 사람에게 응답이 옵니다. 개역 개정에는
우리 순진하다라고 나와 있고, 세 번역에는 순박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영어 성경을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다 볼 필요 없고, 심플한 사람에게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심플이 뭐예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단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순진하다, 순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한 글자 차이인데, 순진한 거하고 순전한 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순진하다, 순박하다, 단순하다. 이 사람에게 응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진하다라는 이 개역 개정 중심으로 순진하다라는 말의 이 원어는 페타임입니다. 페타임. 히브리어 원어가 페타임인데 이 페타임, 우리가 순진한 사람, 어떤 사람한테 순진하다고 해요? 굉장히 단순해서 다른 사람들의 속임에도 잘 넘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워낙 잘 믿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속이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순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서 잠언 14장 15절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이 어리석은 자를 표현할 때 페타임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 보면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은 온갖 말을 믿어요. 말만 하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잠언은 지혜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순진하다라는 게 지혜로운 입장에서 보면 늘 좋은 단어는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또 이 시편 116편에서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순진하라는 얘기죠? 사람에게 순진하면 너무 당하죠? 요새 안 그래도 보이스피싱이 많은데 하나님께 순진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아까 얘기했죠?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믿는 사람을 순진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진한 사람이 5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운 일, 죽음의 일,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다 알고 있어요. 하도 많이 듣기도 하고 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들을 과연 내가 단순하게 믿고 있냐, 그대로 받아들이냐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날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10절에도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이 순진한 사람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고백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냥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당해보니까 아, 믿을 사람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순진한 사람이 맞는 거죠. 된통 당해본 사람이 아, 믿을 사람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아,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단순히 기도하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라는 내용이 시편 116편의 내용인 거예요. 믿음이란 어떤 것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냐는 거예요.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에겐 어떻게 된다? 바로 나오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단순하게 받아들인 사람에게 응답이 있지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개역개정에 뭐라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죠? 그러니 성경에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좀 더 쉬운 얘기로 단순함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가복음에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 받들지라는 의미가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라.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게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이야기하면 믿어요. 어린아이의 특성이 무엇이에요? 어른들이 얘기해주면 우선 습득하는 거예요. 우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이 이게 아니었구나 하면 조금씩 그러면서 학습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일단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거는 그 다음 지금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 이야기를 하고 그 바로 다음에 어느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뺐고요. 결론의 내용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예수님께 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린아이는 받아들이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똑같이 부자가 와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를 물어봐요. 그래서 너가 계명을 다 지켰냐 하니까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이게 겉으로 드러날 때는 재물을 이야기했지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리 계명을 잘 지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 생각, 저 생각, 이 말씀이 계속 나에게 머무르지만 소화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함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응답이 오는 사람이 있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란 단어로 말하기도 하지만 그 믿음을 바꾸면 단순하다라고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저것 재고 말씀이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6절과 10절처럼 고백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또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이런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는 단순한 신앙인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진한 그리스도인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진하게 믿고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편 116편의 저자처럼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2025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